오늘은 사무엘상 10장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이 사울에게 세 가지 징조를 주신 이유, 이런 제목으로 말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따라해 봅시다. 하나님이 사울에게 세 가지 징조를 주신 이유. 지난주에 우리가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사울이 사무엘을 만나게 된 과정을 우리가 살펴봤습니다. 그 시작은 뭐였나요? 사울의 아버지 기스가 암나기들을 잃어버리면서 시작이 됐어요. 왜 암나기들을 잃어버렸나요? 왜 사울이 그 암나기들을 찾아서 사무엘에게까지 왔나요? 왜 사무엘이 마침 그때 그 성읍에 오게 됐나요? 왜 사울을 볼 때 하나님이 그가 바로 내가 말한 그라고 그렇게 알려주셨나요? 이 모든 것이 우연히 일어난 일 같지만 이 일을 통해서 하나님이 사울을 왕으로 세우려고 하는 그런 하나님의 계획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 이후의 이야기를 제가 여러분들에게 이제 하려고 해요. 사무엘상 9장 22절 이하에 있는 그 뒤에 어떻게 사울이 이제 왕으로 세워지는가가 나와 있습니다. 사무엘이 이 사울 일행을 산당으로 데려가요. 그래서 거기서 이제 식사를 대접하는데 거기 한 30명쯤 이 손님들이 모여 있었습니다. 거기에 사울을 제일 상석 중요한 자리에 거기에 앉게 하고, 그리고 그 넓적다리 고기죠. 그리고 거기에 붙은 살을 갖다 줍니다. 이건 최상급의 고기를 말하는 거예요. 상석에 앉히고 가장 좋은 그런 고기를 주었다고 하는 것은 사무엘이 사울을 왕으로 예우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식사를 마치고 이제 산당에서 내려왔어요. 그런데 여기 보면 지붕에서 사울이 사무엘과 담화를 했다, 그렇게 나와 있는데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는 그 옥상은 다양한 용도로 사용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거기서 이제 대화도 하고 그리고 거기서 잠을 잘 수도 있었고 창고로 쓰기도 하고 했는데 아마 거기에 자리를 깔아줬던 것 같아요. 그래서 사울과 그 종이 거기서 이제 잠을 자게 됩니다. 아침에 이제 일찍 일어났어요. 사무엘이 이제 오늘 떠나라고 해요. 그래서 두 사람이 이제 길을 떠나게 되는데 사무엘이 잠깐 사화는 앞에 있으라고 하죠. 그리고 나서 1절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1절을 보니까 사무엘이 기름병을 가져다가 사울의 머리에 붓고 입맞추며 이르되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그가 기업의 지도자로 삼지 아니하셨느냐. 사울이 지금 암나기들을 잃어버려서 여기까지 왔는데 하루 자고 이제 그 집으로 돌아가려고 하는 순간에 사무엘이 한 이야기는 뭐예요? 하나님이 너를 왕으로 세웠다고 하는 것입니다. 깜짝 놀랐겠죠. 한 번도 자기가 왕이 될 거라고 사울은 생각조차 해본 적이 없지요. 자, 오늘 그래서 사무엘은 사울에게 세 가지 징조가 이루어질 거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첫째는 라헬의 묘실 곁에서 만난 두 사람으로부터 암나기를 찾았다는 것과 아버지가 그것 때문에 걱정을 한다는 얘기를 듣게 되고, 베델로 올라가는 세 사람으로부터 문안을 받고 떡 2덩이를 받게 될 거라는 것, 그리고 사울이 선지자들의 무리를 만날 때 큰 그런 은혜를 받게 될 것이다. 그런 이제 이야기를 사울에게 해줍니다. 그런데 이제 사울이 이제 길을 떠났더니 이 세 가지가 다 이제 성취가 됐어요. 사무엘은 이제 사울을 왕으로 세우기 위해서 미스바로 이제 사람들을 불러들이는 거예요. 취임식을 생각해 하면 좋은데, 왕을 세운다 이러니까 각 지파별로 엄청난 기대를 가지고 누가 왕이 될 것인가를 기대감을 가지고 이제 미스바에 모였어요. 어떤 식으로 왕이 세워지는 거냐면 각 지파별로 몇 명씩이요?
지파별로 몇 명씩이에요? 1000명씩. 지파별로 1000명씩을 세워놓고, 그리고 그럼 얼마가 돼? 12,000명이 모이게 돼. 그 중에 제비를 뽑아서 한 사람을 뽑는 거예요. 12,000분의 1이에요. 그러니까 제비를 뽑을 때마다 정말 엄청난 그런 기대감이 있겠죠. 뽑혀서 던졌어요. 그랬더니 누가 나왔어요? 베냐민 지파가 나왔죠. 그러니까 이제 그 1000명 안에 왕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나도 왕이 될 수 있다고 하는 그런 기대감, 그런 호기심, 또 탄식, 뭐 이런 게 있었을 것 같아요. 그랬는데 그 1000명 중에서 누가 뽑힙니까? 마드리의 가족이 뽑혔고, 그리고 그 중에서 누가 뽑혔어요? 기스의 아들 사울이 뽑히게 됩니다. 이건 제비로 뽑혔다고요. 왜 제비를 뽑았냐? 그래야 다른 지파들이 인정을 하죠. 사무엘이 사울을 내가 하나님 왕으로 뽑았다. 그럼 증거를 내라 그럴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지파들이 받아들일 수가 없는데 제비를 뽑았어요. 그러니까 이 지파에서 인정할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자, 그런데 문제는 그래서 이제 사울을 뽑았는데 사울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사무엘도 당황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 사울이 어디로 갔습니까? 그랬더니 그가 두려워해서 짐짝 속에 숨었다는 거예요. 그걸 찾아내서 뭐라고 합니까? 24절에 너희는 여호와께서 택하신 자를 보느냐? 모든 백성 중에 그와 짝할 자가 없다. 그랬더니 어떻게 했어요? 백성들이 환호했어요. 소리를 지르면서 왕이여 만세! 이렇게 소리를 지르면서 그를 왕으로 세웠다고 하는 것이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내용입니다. 여러 가지 이야기가 나오지만 제가 말씀을 준비하다가 하나님이 세 가지 징조를 하나님이 왜 줬을까를 생각을 하다가 제가 오늘 말씀을 준비했어요.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듣고 큰 위로와 도전을 받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 가지만 볼 건데 하나님이 사울에게 세 가지 징조를 주셨다는 거예요. 한번 따라해 봅시다. 세 가지 징조를 주셨다. 자, 아까 얘기한 대로 첫 번째는 암나게들을 찾았다는 소식을 듣게 될 것이라고 하는 징조입니다. 2절을 보니까 베냐민 경계 살사에 있는 라헬의 묘실 곁에서 두 사람을 만나는데 그 사람이 뭘 얘기해줘요? 암나게들을 찾았다는 것, 그리고 너희 아버지가 너희들 때문에 걱정하신다는 이야기를 해줄 거라고 하는 거죠. 이게 현실적으로 별로 이렇게 가능하지 않는 이야기죠. 왜냐하면 우리가 부천에 어딜 갔는데 거기서 내가 지금 암나게를 잃어버렸다는 사실을 누군가가 알고 있어야 되는 거고 그 아버지가 걱정하신다는 사실을 알고 있어 우연히 그 사람을 만나야 되는 일인데 그게 쉽지 않겠죠. 자, 두 번째 징조는 베델로 올라가는 세 사람으로부터 문화를 받고 떡 2덩이를 받게 될 거라는 건데요. 자, 이건 더 이해가 안 돼요. 세 사람이 있었어요. 한 사람은 떡 3덩이를 갖고 있었고, 한 사람은 염소 새끼 3마리를 가지고 있었고, 또 한 사람은 포도주의 가죽 부대를 가지고 있었는데, 이 사람들이 사울에게 문안을 하고, 인사를 하고, 그리고 자기들이 가지고 있던 떡 3덩이 중에서 몇 개를 줘요? 2덩이를 준다고요. 자, 몇 명이에요? 3명. 3명이 떡 3덩이거든요. 그럼 여러분들 생각에, 떡이 3명의 3덩이인데 3덩이 중에 2덩이를 줄 확률은 얼마나 되겠나? 한 덩이는 줄 수도 있겠죠. 셋인데 2덩이를 준다고 하는 건 참 성취되기 어려운 그런 일이었는데 만났더니 정말로 그들이 떡 2덩이를 사울에게 주었습니다. 세 번째는 선지자들의 무리를 만나게 되면 사울에게 여호와 영이 크게 임하게 된다고 했어요. 그게 5절로 7절인데요. 평범했던 사울이 갑자기 그 선지자가 되는 거죠. 그래서 예언을 하는 걸 보고 사람들이 놀랐어요. 그래서 그도 사무엘 선지자 밑에 있던 사람이냐 이런 식으로 사람들이 깜짝 놀랐다는 이야기죠. 자, 이것은 사실 더 이해가 안 가는 그런 내용인데요. 이 세 가지 징조 중에서 사실 이 세 번째가 그가 왕으로 부름받았다고 하는 그런 강력한 징조였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제가 오늘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하나님이 왜 세 가지 징조를 사울에게 경험하게 하셨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왜? 두 가지 이유가 있어요. 첫 번째는 확신을 주기 위해서입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확신을 주시기 위해서. 자기는 지금 암나기들을 잃어버려서 사무엘에게 왔는데 갑자기 자기가 왕이 된다니까 얼마나 당황하겠어요. 믿어지지가 않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요? 이 사울로 하여금 확신을 주기 위해서 이런 세 가지 이런 징조들을 성취되는 것을 보게 하신 것입니다. 자, 여러분 특히나 지도자로서 확신을 갖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자기가 확신이 없는데 내가 왕이 될 거라고 하는 그런 확신이 없는데 나를 반대하는 사람들을 이끌어갈 수가 있겠습니까? 어렵죠. 자,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이루어지기 어려운 그러한 일들이 성취되는 것을 사울이 경험함으로써 하나님이 진짜 나를 택했구나,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라고 하는 확신을 하나님이 사울에게 주시는 것입니다. 신앙생활에 있어서 우리가 믿음의 확신을 갖는 건 대단히 중요한 거예요. 많은 성도들이 교회를 다니면서도 이 믿음의 확신이 없어요. 그러니까 확신이 없으니까 내가 조금만 흔들려도 내가 크게 흔들리게 되는, 믿음을 잃어버리게 되는 거고, 확신이 없기 때문에 내가 주님을 위해서 뭔가를 시간을 내고 내가 봉사를 하고 헌신을 하기가 아깝다는 생각이 드는 거죠. 여러분, 스스로 한번 이런 질문을 해보세요. 나는 정말 하나님이 살아계셔서 나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나는 믿습니까? 하나님의 말씀대로 내가 살면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다는 사실을 나는 정말 믿습니까? 이런 질문을 해봐야 돼요. 예, 우리가 입으로는 아멘 할 수 있는데 이게 실생활에 들어가면 이게 적용이 잘 안 된단 말이에요. 낭떠러지 이야기 있잖아요. 어떤 사람이 낭떠러지에 발을 헛디뎠어요. 미끄러져 떨어지다가 나무를 딱 잡았다고요. 그래가지고 사람 살려 하다가 하나님 앞에 막 부르짖죠. 하나님 저 좀 살려주세요. 그랬다고요. 근데 하나님이 나타나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내가 널 살려주겠다고 했어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뭐라 그랬어요? 그 손을 놓아라. 그러니까 이 사람이 당황했죠. 살려줄 줄 알았는데 그 손을 놓으라니까. 그래서 어떻게 했어요? 하나님 말고 다른 사람 없어. 이걸 놓으라니까. 못 놓는 거예요. 로버트 슐러 목사님도 그런 자기가 환상을 봤는지 꿈을 꿨는지 이 낭떠러지로 하나님이 자기를 밀더니 낭떠러지에서 자기를 밀어버렸다고 했어요. 그래서 자기가 막 떨어지는데 자기가 떨어지면서 그제서 비로소 뭘 알았다는 거예요? 자기가 날 수 있다는 사실을 알았다. 그런 고백을 했어요.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왜 말씀대로 그런 기적의 역사가 일어나지 않을까요? 그 이유가 뭐예요? 내가 입으로는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실제로는 내가 하나님을 믿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목사가 되려면 신학대학원에 가야 되는데요. 신학대학원에 이제 가게 되면 면접이 중요해요. 성적보다. 근데 면접을 하게 되면 가장 중요한 질문 하나가 있어요. 그건 뭐냐면 하나님이 정말 당신을 목사로 불렀습니까? 그렇게 물어봐요. 정말 하나님이 불러서 여기 왔습니까? 여기 대답을 못하면 탈락이에요. 왜 그래요? 부르심에 확신이 없는 사람이 무슨 목사를 하겠어요? 부모가 시켜가지고 내가 성적이 대충 해가지고 어쩔 수 없이 하는 사람은 하나님이 정말 당신을 불렀습니까? 이런 질문에 대답을 하기가 어렵다. 이게 왜 중요해요? 이게 확신이 없으면 어려우면 포기하게 돼요. 부모가 반대하고 자식이 반대하고 자기 아내가 반대하면 결국 그 길을 갈 수가 없는 거죠. 부르심에 확신이 있어요. 하나님이 나를 정말 세웠어요. 내가 그 확신이 있어요. 그러면 힘들어도 하고 어려워도 하고 굶어도 하고 어떤 상황이 돼도 그 길을 포기하지 않게 되는 거죠. 왜 그래요? 부르심에 대한
확고한 증거가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하나님이 쓰신 사람들을 보면은요, 하나님이 그 사람을 쓰실 때 확고한 그런 체험, 그런 징조들을 허락을 해줍니다. 모세 같은 경우에는 모세가 하나님을 만날 때 어디서 만났어요? 그 떨기나무가 불이 붙었는데 가서 보니까 불이 붙는데 나무는 안 타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깜짝 놀랐는데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모세에게 뭐라고 했어요? 내가 너로 하여금 이스라엘을 구원해내겠다. 바로의 손으로부터. 그래서 내가 이런 일을 어떻게 합니까? 그랬더니 뭘 보여줍니까? 내 지팡이를 던져라 그랬어요. 지팡이를 땅바닥에 던졌더니 뱀이 됐어요. 깜짝 놀랐죠. 근데 그 꼬리를 잡으라 그랬어요. 그래서 꼬리를 잡았더니 그 뱀이 다시 도로 지팡이가 되는 그런 이적을 하나님이 경험하게 해주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해요? 그런 담대함을 가지고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바로 앞에 나아갈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기드온도 마찬가지인데 사사기 6장에 보면 하나님이 기드온을 통해서 미디안으로부터 이스라엘을 구원하라고 했어요. 그랬더니 기드온이 뭐라고 하나요? 하나님, 나에게 이게 하나님이 하신 거라고 하는 증거를 보여주세요. 이러면서 어떻게 했어요? 양털을 내가 갖다 놓을 테니까 주인은 다 마르고 새벽에 나가보면 양털만 이슬이 이렇게 묻게 해주십시오. 기도를 했어요. 아침에 나가보니까 진짜 양털에만 물이 있는 거예요. 그걸 짜보니까 물이 나왔다고 했어요. 또 하나님 앞에 뭐라고 했냐면 이번에는 반대로 다 젖어 있고 양털만 마르게 해달라 그렇게 기도를 했어요. 그 다음날 나가봤더니 다 젖어 있고 양털만 말라있는 그런 기적을 체험하게 되죠. 그래서 어떻게 뭘 알았어요? 정말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라고 하는 확신을 갖게 됐어요. 그래서 그가 그 믿음을 가지고 300명을 데리고 미디안과 전쟁을 해서 승리를 하게 되는 거죠. 저도 이런 확신이 있었습니다. 제가 1998년도에 신대원 시험을 3월달인가 그러니까 준비해가지고 11월 정도에 시험을 봤는데 이제 합격을 했어요. 12월에 합격 통지서가 나왔는데 이제 등록금을 내야 되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근데 그때 이제 기아자동차가 이제 부도 상태였거든요. 돈도 없었고 은행에 가봤더니 기아지구는 대출이 안 된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하기를 하나님 나는 돈이 없고 255만 원이라는 돈을 하나님이 채워주면 내가 등록을 하고 그리고 이게 안 채워지면 나는 정말 안 하겠습니다. 그렇게 내가 기도를 했어요. 그냥 가만히 있었어요. 그런데 사람들이 그때부터 만나자 그러더니 돈을 주기 시작하는 거예요. 5만 원도 주고 10만 원도 주고 그때 제 기억에는 우리 장전사님도 나에게 돈을 준 기억이 납니다. 그래서 이제 돈을 좀 받았는데 제가 이제 그 자동차 딜러들 여기 보면 자동차 판매점들 있잖아요. 그 딜러들을 관리를 해서 8개를 관리를 했는데 거기 여직원이 한 명 있었어요. 그냥 얼굴 정도 알고 업무상으로 좀 아는 그런 분이었는데 나이가 아기가 있는 그런 나이가 좀 있는 그런 여자분이었는데 내가 교회 다닌다는 걸 알고 굉장히 잘해주는 그런 분이었어요. 저도 뭐 잘해드리고 했는데 저한테 물어보더라고요. 신대원 시험 보셨다면서요. 내가 봤다. 그랬더니 등록금은 어떻게 되냐 그래서 아직 돈이 없다. 그렇게 얘기를 했더니 그분이 저에게 내가 빌려드릴까요?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러라고 그랬더니 제가 200만 원을 빌려줬어요 나한테. 내가 생각했어요. 지금 나는 회사를 그만두는 상황이잖아요. 여러분들 같으면 어떤 사람이 회사를 그만두는데 그 사람한테 돈을 빌려주겠나요? 그렇게 가까운 사이도 아니었어요. 근데 이제 그 사람 빌려주겠다 그래서 내가 받은 이유는 기도한 게 있잖아요. 어떻게 되는가 보려고. 그래서 내가 그 돈을 받아서 이제 세봤어요. 내가 받은 돈이 총 얼마인가. 그랬더니 정확하게 255만 원이었어요. 그래서 이건 하나님이 행하신 일이구나. 그래서 이제 등록을 하고 그리고 제가 퇴사를 하고 명퇴를 했잖아요. 그러고 나서 기아가 현대로 인수가 되면서 저는 사원이지만 명퇴가 되는 바람에 제가 명퇴금을 받아서 빌린 돈을 제가 갚게 됩니다. 금액이 적어서 우연히 일어난 일이다 이렇게 생각할지도 모르겠어요. 제가 교회를 개척할 때는 억대 그런 헌금을 제가 받았어요. 이런 이제 확고한 증거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웬만해서 걱정을 이제 안 하는 거죠.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걸 나는 믿는 거고 그리고 어려워도 나는 절대 망하지 않는다고 하는 그런 믿음이 나에게 있는 것입니다.
자,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믿음의 확신이라고 하는 건. 이런 확고한 체험이 있으면요, 우리가 어떤 어려움이 와도 흔들리지 않게 됩니다. 왜 대충 신앙생활을 하나요? 이런 체험이 나는 없는 거죠. 내가 교회는 그냥 다니긴 하지만 정말 이런 확실한 체험이 없어요. 그러니까 나도 자꾸 재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자, 그러면 왜 나는 그런 체험이 없는가? 왜 없어요? 믿음으로 도전을 해본 적이 없기 때문에 없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자, 믿음의 체험은, 간증은 언제 나와요? 믿음으로 내가 도전할 때 그 간증이 생기는 거거든요. 늘 뭐 안 되는 건 안 하고, 또 내가 적당히 하고, 내가 할 수 있는 것만 하고, 그러니까 뭐 어떤 체험이 있을 수가 없겠죠. 자, 우리가 여러 가지 도전해 볼 수 있는데, 그 중에서 이제 주일 성수만 해도 얼마든지 저는 이런 것들을 경험할 수 있다고 봅니다. 주일 성수 생각보다 제대로 주일 성수하는 사람들이 많지 않아요. 여러 가지 이유로 내가 뭐 직장 때문에, 사업 때문에, 뭐 여러 가지 볼일 때문에 주일 성수, 주일을 제대로 지키지 않는 그런 경우가 많이 있죠. 그러나 뭐 LG 같은 데서 3교대지만 내가 정말 내가 주일을 철저하게 지키겠다 그러면 일하고 와서라도 내가 예배드리고 갈 수 있는 거고, 그리고 내가 사업과 뭐 이런 걸 하더라도 내가 좀 손해보기로 내가 그걸 손해를 감수하면 내가 그 주일을 온전하게 지킬 수도 있겠죠. 그리고 뭐 놀러가는 일이라든지 사람들 만날 일이라든지 그런 건 다른 날짜로 미루면 얼마든지 가능한 거예요. 마음이 없으니까 그렇게 못하는 거예요. 지난 제가 휴가 때 부산에 갔는데 부산에 그 이재모 피자집이라고 하는 그런 데 갔어요. 뭐 맛집이라 하더라고요. 광복동인가요? 거기가? 잘 모르겠는데 어쨌든 맞아요? 광복동이에요? 거기가? 저지금 뭐 거기가 부산 명동이라고 뭐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근데 이제 신기하게도 내가 그날 그 목사님 아들이 대한초등학교를 다니는데 거기를 이제 찾아갔다가 그 이사장님이 그 피자집 주인이더라고요. 장로님인데 그래서 인사하고 그리고 이제 거기 이제 피자를 먹으러 갔는데 먹어보니까 피자가 정말 맛있더라고요. 무슨 피자라고요? 이재모 피자. 거기 한번 가서 빵도 맛있고 피자도 맛있고 장사가 잘 되는 이유가 있더라고요. 굉장히 넓은데 평일날에도 대기표를 받아야 된다고 했어요. 그날 화요일인지 갔는데 진짜 갔더니 사람이 정말 많더라고요. 근데 제가 깜짝 놀란 건 뭐냐면 그 피자 가게를 주일은 쉰다는 거예요. 주일날. 와, 평일날에도 이렇게나 사람이 많은데 주일날 명동에 있는 피자집이 문을 닫는다? 와, 정말 대단하다. 제가 그런 생각을 했어요. 봉일천에 투썸 플레이스가 있잖아요. 투썸. 제가 거기 자주 갔는데 그러면서 이 사장님이 크리스찬인 것 같더라고요. 거기 뭐라고 했으면 주일은 쉽니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투썸이 엄청나게 큽니다. 서울 경기 통틀어서 제일 큰 데가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드는데 주일은 쉰대요. 더 놀란 건 뭐냐면 그분이 동일유통이라고 하는 대형마트 같은 그런 마트를 하나 하는데 굉장히 잘 되는 그런 마트를 한대요. 그런데 그 동일유통도 주일날 쉬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주변 사람들이 마트가 쉬면 어떻게 하느냐 그러면서 항의를 하고 했다는데 제가 와, 이 사장님이 진짜 정말 대단하다. 그 하루 매출이 얼마일까요? 그 광성교회 옆에 보면 추호정이라고 하는 추어탕집이 있어요. 어디요? 추호정. 제가 한 번씩 가보라는 거예요. 거기도 주일은 쉽니다. 근데 놀라운 건 뭐냐면 그 옆에 광성교회가 있잖아요. 광성교회가 뭐 교인이 10,000명이다 뭐 이런데 주일날 장사가 열면 얼마나 잘 되겠어요. 낮에고 저녁이고. 그런데 주일날 쉬는 거예요. 제가 그걸 보고 우리 주변에 생각보다 믿음 있는 사람들이 많구나. 진짜 그런 생각을 해봤어요. 왜 손해를 감수하고 이렇게 할까요? 그 이유는 그분들이 뭔가 확신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거죠. 제가 그걸 보면서 좀 부끄러운 마음이 들더라고요. 이분들이 그렇게 하게 된 데는
목사님이 그렇게 가르치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나는 그런 말 못하겠는데 왜 교회도 작고 출신자들 많고 어려운 분들 많은데 나는 하겠지만 여러분들한테 그런 것들을 그렇게 하라고 이야기하기가 내가 사실 믿음이 없는 게 아닌가. 그래서 정말 그런 하나님의 축복을 받아야 될 사람들이 적당히 그런 부분들을 못하는 게 아닌가. 그래서 믿음의 확신이 없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자, 여러분들이 한번 도전해 보세요. 믿음의 그런 체험, 내가 믿음으로 뭐 그 봉사를 하든 뭐 11조를 하든 뭐 성경공부를 해보든 믿음으로 한번 정말 말씀대로 내가 손해를 각오하고 내가 망할 각오를 하고 한번 도전을 해보라고요. 그래서 망하면 하나님이 책임져주는 그런 부분이 분명히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야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 그런 확신을 가질 수 있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머리로 하는 신앙, 백날 해봐야 하나님의 놀라운 그런 기적들은 일어날 수가 없는 거예요. 자, 오늘 이 말씀 들으면서 하나님 나에게도 내가 믿음으로 도전하게 해주시고 그리고 정말 이 믿음의 증거들을 보여주셔서 내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그런 믿음의 체험들을 하는 그렇게 결단한 저 여러분들 계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 가지 또 말씀드리고 싶은 건 뭐냐면 왜 믿음의 이런 세 가지 징조를 줬느냐? 격려하기 위해서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한번 따라합시다. 격려하기 위해서. 자, 사무엘이 자기에게 기름을 붓고 네가 왕이 된다 그랬더니 어떻게 돼요? 덜커덕 겁이 난 거예요. 그래가지고 짐짝 속에 숨었던 거예요. 떨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러하여금 이런 세 가지 징조를 허락해 주신 거예요. 왜? 그걸 격려하기 위해서죠. 세 가지 징조가 착착 이루어지는 것은 사울로 하여금 큰 자신감을 얻게 하는 그런 계기가 됐습니다. 하나님이요. 하나님의 사람들을 이렇게 사용하실 때 이런 격려를 하십니다. 여호수아서 1장 1절부터 5절을 보면 모세가 죽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제 여호수아를 세울 때 큰 부담을 가졌거든요. 여호수아는 백성들이 하나님처럼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자기는 그 시종이었잖아요. 자기가 그 뒤를 이어서 모세도 못한 가나안을 정복하려니까 마음이 두려운 거예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이 여호수아에게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내가 내게 구절 명령하는 것이 아니냐?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냐. 하나님이 여호수아를 격려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야만 어떻게 해요? 그러니까 지도자로서 일을 할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이렇게 격려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한번 따라합시다. 격려 받아라. 여러분 격려 받아야 됩니다. 우리가 살면서 이 칭찬받고 격려 받아야 우리가 살 수 있는 거죠. 그런데 어디서도 나를 격려해 주는 데가 없어요. 나를 칭찬하는 데가 없어요. 여러분 직장에서 주로 칭찬받나요? 칭찬만 받을 때가 많죠. 학교에서 애들이 학교 가면 칭찬받을까요? 칭찬받는 게 많죠. 집에 오면 칭찬받나요? 집에 오면 또 잔소리를 듣게 되죠. 왜 부부싸움을 하나요? 서로 네 때문이다, 네 잘못이다 이렇게 서로 잘못을 지적하기 때문에 그런데 부부싸움을 하고 나면 그러니까 불행한 거예요. 왜? 모자란 인간끼리 같이 사는 거죠. 근데 더 불행한 건 애도 공부를 못해. 그러니까 온 집안이 쓸모없는 인간들만 있으니까. 그러니까 그렇게 싸우고 나면 참 불행하다 이런 생각이 드는 거죠. 자, 우리가 다른 사람이 격려 안 해주더라도 중요한 건 뭐예요? 하나님의 격려를 받아야만 됩니다. 아멘? 자, 이 여호수아도 사실 누구의 격려를 받았어요? 하나님의 격려를 받았어요. 사울도 하나님의 격려를 받았어요. 모세도 하나님의 격려를 받았어요. 다른 사람이 격려 안 해주더라도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를 격려하시면 그 음성을 들어야 살 수 있어요. 내가 너와 함께한다. 내가 너를 도와주겠다. 이런 음성을 계속해서 들어야만 우리는 무너지지 않고 이 길을 걸어갈 수가 있는 거거든요.
여러분, 하나님이 인정해주는 사람, 하나님이 격려해주는 사람이, 누가 그 사람을 좌절시키겠어요? 누가 그 사람을 실망하게 만들겠어요? 그래서 뭐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기도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들이 말씀 들어왔잖아요. 말씀을 들으면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격려하는 그 말씀을 듣게 됩니다. 아멘? 힘이 생기는 거야.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시는구나. 그 말씀을 들으면 어떻게 해요? 용기가 생겨요. 말씀을 왜 읽으라 그래? 말씀에 나를 격려하는 하나님의 그런 수도 없이 많은 그런 말씀이 있기 때문이고. 왜 기도하라 그래요? 기도하면 하나님이 내가 너를 사랑한다고 하는 달콤한 그 하나님의 음성을 우리가 들을 수 있기 때문이에요. 자, 우리가 격려받아야만 자신감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야만 가정도 직장도 또 사업도 잘 이끌어 나갈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께 격려받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 가지는 격려하라는 거예요. 따라합시다. 격려하라. 격려가 중요하다 그랬어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격려할 줄 알아야 됩니다. 칭찬은 고래도 춤추게 한다는 책이 있었는데 제가 그 책을 읽었거든요. 도서관에도 있을 것 같은데 내용은 기억이 안 나지만 그거 하나만 제목이 기억이 나. 칭찬은 고래도 춤추게 한다. 이건 뭘 보여줘요? 격려가 얼마나 중요한가를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근데 사람들이 참 칭찬하는데 격려하는데 인색하다고요. 물어봤어요. 왜 그렇게 칭찬을 못합니까? 왜 자식은, 남편을, 아내를 그렇게 칭찬을 못해주나요? 그렇게 뭐라 그래? 칭찬할 게 있어야죠.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자, 완벽주의자들은 절대 칭찬할 수가 없어요. 왜 그래? 뭐부터 보여요? 부족한 것부터 보이기 때문에 그래요. 아이가 영어 시험을 잘 봤다고 좋아하면 그 엄마가 야 근데 수학은 왜 그래? 아이가 90점 맞았다고 좋아하면 야 100점 맞은 애도 많더라. 자, 아이가 100점 맞아서 좋아하면 야 파주에서 100점은 강남에서 70점이야. 그렇게 얘기를 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제가 인터넷에서 격려받지 못하면 어떻게 되는지 그 글을 하나 찾았어요. 한번 읽어보세요. 들어보세요. 비판 속에서 자란 아이는 비난을 배웁니다. 적대감 속에서 자란 아이는 싸움을 배웁니다. 놀림 속에서 자란 아이는 부끄러움을 배웁니다. 수치심 속에 자란 아이는 죄책감을 배웁니다. 반면에 격려 속에서 자란 아이는 자신감을 배웁니다. 칭찬 속에서 자란 아이는 고마움을 배웁니다. 공명정대함 속에서 자란 아이는 정의를 배웁니다. 배려 속에서 자란 아이는 신앙심을 배웁니다. 인정받으면서 자란 아이는 자신을 소중하게 여깁니다. 사랑 속에서 자란 아이는 세상에서 사랑을 발견합니다. 여러분, 부족하지 않은 사람은 어디 있나요? 우리가 자꾸 현실을 객관적으로 보면 안 돼요. 어떤 관점으로 봐야 돼요? 우리가 사랑의 관점으로 사람을 봐야 됩니다. 그래야만 하나라도 격려하고 칭찬할 것이 보이기 때문이죠. 자, 이게 왜 중요하냐면 서로 격려하고 칭찬하면 행복해진다고요. 자, 한번 따라해보세요. 목사님. 크게 하세요. 목사님. 설교에 은혜 받았습니다. 그렇게 얘기를 하면 내가 내 설교 잘하는구나. 그리고 좋아가지고 내가 더 열심히 설교를 준비하지 않겠어요. 그러면 결국 누구한테 가요? 여러분들에게 돌아가게 되는 거죠. 우리 옆에 분들 한번 쳐다보시고 얘기해 보겠습니다. 오늘 참 멋져 보이시네요. 네. 이런 얘기를 한마디만 해도 말이죠. 여러분들 오늘 제가 수지 맞은 거예요. 마음에 참 행복한 그런 마음이 드는 거죠. 집에 가서 아이들에게 이렇게 얘기를 해봤어요. 내가 있어서 엄마는 참 행복해. 내가 있어서 엄마는 참 행복해. 그럴 때 애가 갑자기 긴장을 하면서 엄마 내가 뭐 잘못했어. 왜 그래? 뭐 그럴 수도 있겠죠. 여러분 농담이라도 절대 하지 말아야 될 이야기가 있습니다. 이건 물어보지도 마. 다시 태어나면 나는 절대 당신하고 결혼 안 해. 그렇게 얘기를 해보세요. 그럼 그 부인이 뭐라 그러겠어요? 나도가 아니라 나는 절대 안 해. 그렇게 얘기하죠. 근데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아니 다시 태어날 일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 다시 태어날 일이 없어요. 근데 굳이 그 얘기를 해가지고 그 사람한테 상처를 주고 나도 상처를 받을 이유가 있어요 없어요?
없단 말이에요. 근데 그 얘기를 꼭 하고 싶어가지고. 그러니까 서로 쓸모없고 불행한 그런 가정이 되는 거예요. 사실하고 다르더라도 옆에 한번 얘기해. 나는 당신과 결혼해서 참 행복해. 이 부분은 오늘 진심이 느껴져. 네네. 이렇게 되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뭐라 그러냐면 웬 쓸데없는 소리냐 이러지만 입을 보세요. 입이 이렇게 웃고 있고 이렇게. 자, 하나님이 사울을 이런 세 가지 징조를 통해서 격려하신 것처럼 여러분도 여러분들의 남편을, 여러분들의 아내를, 여러분들의 자녀를 격려하시기를 바랍니다. 서로 이렇게 격려하세요. 칭찬하세요. 그러면 결국 행복이 그 은혜가 나에게 돌아오고 그래서 어떻게 해요? 자신감이 생기는 거야. 내 아내가 날 믿어주는데 내가 이깟 어려움 주면 내가 이겨내야지. 그런 힘이 생기고 그런 능력을 공급받게 되는 거예요. 오늘 이 사울이 격려받는 것처럼 여러분도 여러분들의 가정을 격려하고 위로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 마치겠습니다. 오늘 하나님이 세 가지 징조를 주셨는데 그 이유는 뭐예요? 그러하여금 확신을 갖기 위해서 세 가지 징조를 보여줬어요. 그 이유가 두 번째 이유는 뭐예요? 그를 격려하기 위해서 이 세 가지 징조를 주셨어요.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힘을 공급받고 능력을 공급받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우리 같이 찬양하겠습니다.